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안전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40편은 다윗의 시로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그가 원수들에게 쫓기며 고통하고 있을 때 쓴 비탄시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다윗을 향하여 끊임없는 거짓과 비방을 일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억측과 오해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오해를 받거나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와 싸우기 위해 매일같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일까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뱀과 같다고 합니다. 사람은 코를 통해 냄새를 맡지만 뱀은 혀를 통해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이유는 입안에 독을 잔뜩 머금고 먹이를 찾기 위함입니다. 이 악한 자들이 독을 잔뜩 머금고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혀를 날름거리고 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말들을 만들어 올무와 같이 그물과 같이 퍼뜨려 놓고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사의 다리오가 전국을 통치할 120명의 고관들과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나 탁월하니까 왕이 총리 셋 가운데 그를 으뜸으로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총리와 이 고관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왜요? 바사 출신의 고관들도 많이 있는데 나라를 잃고 포로 신세로 끌려온 자가 그들의 수장이 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 다니엘의 모든 신상을 털었던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고 하는데 뭔가 하나는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정말로 털어서 먼지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음모를 꾸밉니다.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용해,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용해 걸려들 수밖에 없는 함정을 꾸민 것입니다. 역대하 32장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둘러쌉니다. 그리고는 사느립과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며 백성을 놀라게 하고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라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백성들을 두렵게 합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악한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말들로 인하여 우리는 상심하고 고통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악한 말을 쏟아놓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자, 다윗은 악한 자들이 악한 말로 자신을 모함할 때 그들을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거나 그것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아시죠? 하나님,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 악한 자들이 파놓은 함정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포악한 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보존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관들이 다니엘을 찍어내리기 위해 이러한 계략을 만들어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리고 왕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관대작 가운데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을 찾아가 설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니엘 6장 14절에 보면 왕도 이 일을 알고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 힘을 다해 보지만 자신이 조서에 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절대 권력을 가졌던 거대한 제국의 왕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을 찾아가 왕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32장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네립과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방할 때에 3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는 사네립을 향하여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악한 말로 함정을 파고 덫을 놓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죄악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참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7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움직이세요?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께서 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무서워 떨면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머리를 감싸 안아줍니다. 무서운 것이 보이거나 들리지 않도록 머리를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그 어미의 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로 인하여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감싸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귀를 가려서 더 이상 악한 자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눈을 가려서 악한 자들이 더 이상 보여지지 않게 가려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대적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악한 꾀를 파하여 그들의 입술로 깨었던 재난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덮치게 하여 그 숯불이 자기들에게 떨어지고 깊은 웅덩이에 빠져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이 구원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다니엘을 해하려고 사자굴을 예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음모를 꾸며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려 했던 이들은 그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나의 칼날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장담했던 사네립과 그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셔서 그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을 멸하셨습니다. 결국 장수를 잃은 군대는 오합지졸이 되었고, 호언장담하던 사네립은 낯이 뜨거워서 도망하듯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신이 있다는 곳에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무참히 살해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2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나의 논리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법적인 논리로 풀어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변호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 세상에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땅에 정의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 사람들의 모함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하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들고 세상 속에 하소연하기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도울이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터들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